오늘 민수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이라고 하면 사내손입니다. 이게 슬로보앗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가 므낫세의 현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길의 증손, 3대손, 그리고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바로 모세를 찾아와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그 기업을 자기네들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이 밀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유업을 달라고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기업은 이제 땅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 땅을 그 이제 자손들 중에 이제 남자가 누군가를 받아야 되는데 딸 5이 다 아들이 없는 것이죠. 아들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결혼을 했어도 딸들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할 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이것을 여쭐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큰 이야기는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가 그러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이 이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가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먼저는 슬로보앗의 5 딸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딸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40년의 생활 가운데 고라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자연적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의 수완을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도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하나님에게 어떤 거역과 반역의 죄를 지은 그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반역하는 일에 가담치 아니하고 온전히 신앙을 따라서 광야의 생활을 산 분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딸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건 뭐냐면 아버지의 형제들도 이렇게 기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유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산을 받을 때 주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삭제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기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을 때 여호와께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러한 요청과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비록 아들이 없을지라도 그러면 그 기업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만약에 딸들도 없다면 그 죽은 사람의
그의 형제들이 그 기업을 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라면 그의 아버지, 죽은 사람의 아버지의 형제들이 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도 없다라면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 기업을 이어받게 하여라.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속의 규례가 되게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단순히 그냥 슬로봇의 딸들이 땅을 갖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계속해서 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유업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우리 가문이 계속해서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과 탄원을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근본적인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우리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유업을 이어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참 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슬로보앗의 이 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안에 상속법의 중요한 규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23절의 그 주요 내용은 모세의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참 모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소원했을 법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에서 그 물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죠.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지만 모세는 그 전에 르비딤에서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시내산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때의 그 사건은 반석에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했거든요. 그 반석을 칠 때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무리바 사건은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가 반석을 내려 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떤 그 감정과 그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마치 자신이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13절에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거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확정해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너의 형 아론이 그 호르산에서 죽은 것과 같이 너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게 되고 또 너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따질 수 있는데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의 어떠함을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마음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또 그 안에 있는 여호수아를 엘르아살 앞에서 그를 세우게 해서 그 우림과 둠밈의 그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여 그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참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얼마나 그가 성숙한 사람인가. 인간인지라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낙담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자신이 처신하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깨닫고 오늘 보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가 그렇게 요청함을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참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도시와 열방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정말 우리의 삶도 모세와 같이 또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이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또한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과 유산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우리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원근 각지에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신령 가운데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우리 이효순 선교사님의 부친 사항이 있으셔서 어젯밤에 한국에 들어왔고 또 이제 오늘 장례가 이제 마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장례 예배와 순서와 절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유가족들 유례해 주시고 특별히 천국과 부활의 소망 붙잡고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의 가정과 또 장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선교 바자회가 있는데요.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또 함께 같이 품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